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비서가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장님 계시지 않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알아서 뭐 하게요? 전화하셨으니까 여쭙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장님 뭐 하시는지 아세요? 글쎄 안 보입니다. 혹시 오줌 싸러 간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시간 말씀을 하세요? 지금 똥 싸러 가셨는데. 소크라테스 수사학에 보면 그들의 언어로 말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상대방의 말로 말해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동안 2년 3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나고 이제 신약의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을 강의했으니까 제가 그래도 구약이 전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약의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아니면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말씀들을 한번 강의할까 그러다가 사도행전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 바울 작품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로마서를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난관이 많고 난해한 교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아주 쉽게 풀어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기회를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약 30년의 그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적은 거라고 하면 사도행전 28장의 그 마지막 배경은 바울이 순교하기 전 한 3년에서 5년 전에 있던 일을 28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후 한 62년에서 65년경의 시대를 배경으로 28장이 쓰였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시대 배경은 주후 57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훨씬 전이죠.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고린도에서 약 석 달 동안 머물고 있을 때 그때가 바울로서는 회심한 지 22년째 되던 때에 기록한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박해하던 이 바울이 변화받아가지고 22쪽에 1100단어로 총 16장 433절로 풀어쓴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고 어거스틴도, 루터도, 켈빈도, 웨슬리도, 칼바르터도, 마틴 로이드 존스도, 존 스토트도, 존 파이퍼 목사님도 유명한 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다 회심을 하고 인생이 바뀌고 삶의 전환이 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핵심인지 짐작이 갑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복 중에 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엄격한 윤리의식에 뜨거운 애국심을 가졌던 청년이었습니다. 율법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스데반 순교에 가담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대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겸손으로 주님의 종된 자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추정하기는 이 로마 교회는 개척 멤버가 아무래도 오순절날 그 성령의 역사가 있던 그 예루살렘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지만 오순절 명절을 기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주 30년경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사건을 목격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로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 49년에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가 다시 주 45년경에 네로 황제 때는 추방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됐는데 점차로 이들이 신앙 습관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돼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제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박해자가 위로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쇠를 녹여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돌을 쪼개가지고 전혀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봐도 기가 막힌데 일이 벌어지는데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진짜 예수님이 안 믿어졌거든요. 정말로 안 믿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내 생활의 일부였지 예수님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졌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을 졸랑거리고 다녔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도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소가 뭐예요? 무섭소예요. 무섭소.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걸 해볼게요. 가장 말 잘 듣는 소가 뭘까요? 아라소예요. 아라소. 진짜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는요, 미소예요. 썰렁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말이죠.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신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자기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전부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들으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됐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믿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이 눈앞에 보는데 하나도 믿어지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그물의 비유, 농사 짓거나 고기 잡거나 양떼를 돌보는 서민의 삶이 예수님 통해서 왜 자란 데가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도시 사람이에요. 그리스 말을 유창하게 하고 도시 사람이 쓰는 세련된 말을 쓰고 생활 방식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보다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뭔가 일하는 도시형 타입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마음이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얘기.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야 너희들은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 진짜예요? 진짜예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마음속으로 보실 때 순수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요, 그러면요, 하늘에 비행기도 많이 날아다니고요, 공장도 많고요, 사람들도 많고요, 자동차도 많은 그런 곳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산골 말고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밤낮으로 하늘에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말이죠. 저 고속도로에 얼마나 소금을 내고 달리는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울이 말이죠. 그런 기도를 드린 건 아니에요. 이 로마서 1장 보면 주님 앞에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자신의 삶을 몽땅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예는 5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노예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요. 은 30에 팔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예. 세 번째는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빚을 못 갚아가지고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노예, 어쩔 수 없이 처살라고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 아무리 노예가 인권이 존중이 되고
되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자유인들과는 이 노예는 삶의 질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광주리에서 달아나 내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라비아 강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탐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누구신지를 명백히 깨닫고 이 바울은 내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녹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돼서 주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건 보기 좋고 듣기 좋게 인사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에 전부 다 처음에 인사하는 첫 소들을 다 살펴보면 로마서와 빌립보서 이 두 성경만 종이라는 표현을 해요. 어쨌거나 이 다윗이 말이죠. 이렇게 이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종된 자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보면 예수님 말고는 내가 예수님 말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고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이기에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단번에 깨달아가는 지식으로도 안 되고 체험으로도 안 되고 느낌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라야만이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기에 이제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접점이 있어요. 첫째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는 유한이 있고 영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죄인과 의인이 만나요. 예수님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만나는 것이에요. 똑같은 바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바다를 볼 때 서쪽 바다를 볼 때 서해 바다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서해 바다를 황해라고 불러요. 똑같은 동쪽 바다를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불러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편에서 보면 인간의 편에 보면 인간은 유한하고 심판받고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통하여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성령의 활화산으로 녹이셔가지고 그 마음을 녹이고 부서뜨리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택함받은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도 주님의 종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당치 못하지만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바로 이런 신령이었어요. 직업은 장막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주의 종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믿고 행복하고 복을받고 병 낫는 것도 복음의 은혜지만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죽음을 뒤집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순수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그를 따와서 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홍해가 걸어가지고 발람의 말이 말을 하고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이 능력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인터넷판 중앙일보에 보니까 일본이 1941년도 12월 7일 미국의 하와이만 하와이안 진주만을 공습해요. 그 다음에 그게 되니까 1942년 6월 7일에는 야마모토 해군 대장이 전함 11척, 항공모함 8척, 순양함 18척, 배를 총 350척을 동원해가지고 미드웨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합니다.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로부터 중국 일부까지 광단 영토를 다 점령해갑니다. 이때 일본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걸로 꿈을 꾸고 우리가 이제 세계를 제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졌어요. 왜냐하면 야하시 사부로라고 하는 이 사람 육군 대신 비서관을 2차 대전 때 지낸 사람의 비망록에 보면은 뭐냐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일본은 전쟁 전에 미국 국력이 일본의 20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깨보니까 20배가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보다 100배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죠. 잠자는 사자의 꽃돌을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진 이유는 일본이 당나라 군대와 같았다고 해요. 지 체계가 없이 그냥 지 맘대로 실적을 올리고 그걸로 진급하고 승승장구하고 최고 사령관의 지휘를 안 따르고 지역에서 각계전투하면서 무모한 공격을 하고 가미가제로 차달 공격을 했는데 그게 바로 떼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로부터 일본이 확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미국 연합군을 이기느냐.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모를 때는 가불고 고집피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을 곁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바울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완전히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요. 두 손 들어요. 성령의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주님을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이제는 자기의 고집이고 아집이고 자기의 어떤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써주실 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바울이 깨달아 알기 시작했기에 이제는 종으로 사람들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지난 2일이 그 하영조 목사님 10주기였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27년간 사역하셨죠.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초기 때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생각이 저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닮았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도란노 바이블 칼리지 2년간 제가 다니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있더라고요. 자, 이분은요 청년 때부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요. 간암 수술 7차례 받고 병석에서 투석 치료하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안 쓰시겠어요? 지금 한영회계법인의 경영자문위원 회장이고 산업은행의 부행장을 지냈던 윤만호 씨도 그래요. 이분은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고쳐주지 않더라도 내가 이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얼마든지 이기게 하셔서 나를 강하게 쓴다는 그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장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나의 전능자입니다. 소금적인 삶을 삽니다. 올해 35세의 유튜버인 박위씨라는 분도 있잖아요. 이분이 원하던 회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파티를 하고 돌아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전신 마비가 돼요. 휠체어를 지금 타고 다녀요. 이분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에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걷지 못해도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된 건 얼마나 다양하고 축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26만 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종은 누가 책임집니까? 종으로 삼으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바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유한과 영원이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위대한 바울이 있었듯이 이 시대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우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부르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부르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주의 종된 삶을 살기로
제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나가려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 알게 해주옵소서.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이 저에게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시련과 도전과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